이제 느헤미야의 지도함을 따라서 성벽을 다 완성한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고자, 밝히 알고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알고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여 학사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들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더욱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면 먼저 내 심령 속에 분명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또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절기에 담아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지켜야 그 절기를 지켜도 지키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성찬식을 할 때에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우리는 그것은 일반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게 할 것인가, 생명을 찾아내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이게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고, 그리고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을 주셨고, 그리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속에서는 그들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거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에는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보리를 거두죠. 대맥이라고 말하는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인데, 이때는 소맥을 거두어요. 이제 밀이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초막절에 되면은 모든 농사한 것들을 다 거두어 창고에 두고 우리가 다 열매가 되어져 천국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뜰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는 거죠. 유월절을 생각하고 이제 맥주절을 생각하고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라고 말하는 건 참 안타깝죠, 그죠?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났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분명한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이 된 사람들, 천국이 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돼요. 오늘 이들이 그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책에 있는 것을 밝히 알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강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면 나를 데려가실 거야.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넘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며 오늘 천국에 가든지 내일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세상 삶에 빠져서 그래요. 세상 삶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세상에 빠져서. 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99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않은 걸로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이스마엘과 같이 즐겁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새벽 예배를 한 보름 정도 빠져보세요. 그리고 나면 금방 새벽 예배에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게 사람 습관이에요. 주일도 한 주간 두 주간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주일이 와도 예배당에 갈 마음들을 잃어버려요. 이게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야라고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작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늘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현자 집사님